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7번째 시간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주변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외치고 있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감동을 먹었을 것입니다. 원수 나라의 저주와 불행을 선언하는 것을 들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7이라는 완전수처럼 북이스라엘 주변 모두를 거명한 것으로 종지부가 찍힌 것입니까? 만족스러운 웃음과 동의의 표정을 짓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부패했는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6절에 7절에 밟다, 굳게 하다, 다니다, 8절에 눕다, 마시다는 동사들이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악을 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죄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모스의 고발은 경제적인 착취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단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 풍속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립니다. 이런 제도는 다른 사람을 의존하여 살면서 다시 독립할 기회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소한 빚이라도 채무자가 정한 시간 내에 갚지 못하면 상황을 무시한 채 돈에 눈이 어두워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고한 자, 서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관계에 있던 자를 팔아넘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북이스라엘의 죄일 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물급 취급받는 사회,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오늘 우리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말은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어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농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사법기관의 묵인이나 동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한 자락의 긍휼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활보하는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신 한 클레밖에 되지 않는 뇌물의 정의를 포기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신 한 클레로 밖에 보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 기득권층의 오만방자한 자기 과시입니다.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라는 말은 머리를 짓밟아 부순다는 뜻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권력이 봉사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휘두르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한 억울한 자들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땅에 짓밟아 버리고 그들의 자존심마저 지지겨 버리는 자들과 함께 사회는 불량배로 가득합니다. 길을 굳게 한다는 표현은 길에서 밀쳐 쓰러뜨린다는 의미로 사회의 편만한 폭력과 부패를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배의 폭력이 가득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지만 힘없는 자가 억울한 누명을 법에 호소하려는데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은 성적 타락입니다. 아비와 자식이 한 여인에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두고 젊은 여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정규적으로 다닐 뿐 아니라 그 아들도 동일한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기 위해 다닐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성적 타락은 단순히 윤리적인 이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고발은 종교적인 위신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게 되자 갚는다는 보증으로 자신의 겉옷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빚을 갚지 못할 경우 포도주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부자는 겉옷이나 포도주를 종교적인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이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당 잡힌 사람이 이불 없이 떨며 잘까 걱정스러워 저녁이면 되돌려 주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악랄하고 잔인한 부자는 최소한의 인정도 없이 옷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뻔뻔스럽게 종교 행사장에 가지고 가서 그 옷을 방석 삼아 깔고 예배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얻은 포도주를 성소에 가지고 가서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마시며 희낙낙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할 뿐 아니라 종교적 위선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힘없는 자를 착취해서 나오는 돈으로 종교적 위선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는 11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하는 물질적 섬김과 관심에 목회자들이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으며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향한 아모스의 비난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제약으로 물든 사회였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물리적인 협박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압제로부터 성적 착취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위선으로부터 비인간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다 쓰고 있는 자신들은 모른 채 열방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변론하자는 말 다음에 용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일주일 동안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고백 한번 하는 것으로 씻어내려 합니다. 제 용서가 죄책감 털어내고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접으로 오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지불하신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제 용서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용서의 의미여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죽는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만드는 은혜의 능력을 얻는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죄에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셔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 용서 구하고 두려움 때문이거나 우리 일주일의 죄를 씻어내는 날 자유케 하니 변론하자라고 한 것처럼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